요한계시록 7장 구원받은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심판 사역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마치 이중주처럼 잘 조화된 책이다. 한편에서는 세상에 대한 어린 양의 심판이 7봉인, 7나팔, 7대접의 재앙으로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또 다른 한편에서는 택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한치의 오차 없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7봉인, 7나팔, 7대접의 심판을 중심으로 그러한 심판의 사이사이에 사파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6째 봉인과 7째 봉인 사이에 하나의 사파가 등장한다. 요한계시록의 7사파 중에 첫 번째 사파다. 말하자면 세상 종말의 대환란이 점점 고조되어 가는 상황에서 갑자기 장면이 극적으로 전환되어 구원받은 무리 14만 4천 명이 등장하여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기쁨과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영광스럽고 찬란한 천상의 장면이 펼쳐진다. 이 같은 장면은 땅 위에서 박해받고 있는 곤고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소망과 구원의 비전을 제공하는 가슴 벅찬 위로와 격려의 계시가 아닐 수 없다. 소제목입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에 찍힌 사람들의 수요 14만 4천 명. 7장 1절에서 8절. 말씀. 그 후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각자 네 방향의 바람을 꽉 붙잡고 있었으므로 땅 위나 바다 위에 바람 한 점 없었고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또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칠 권세를 받은 네 모퉁이의 네 천사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다 찍을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내용. 땅 네 모퉁이에 서 있는 네 천사는 세상 종말의 대환란에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 곧 온 세상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천사들을 가리킨다. 여기서 땅 네 모퉁이는 온 세상을 가리키고 고대인들은 세상, 지구가 네모 반듯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땅 네 모퉁이는 땅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바람은 심판, 재앙, 파멸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네 모퉁이의 네 천사는 구원받은 자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다 찍히기 전까지는 파멸의 바람이 세상에 불어닥치지 못하도록 꽉 붙들고 있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마에 찍힌 하나님의 도장은 무엇일까? 예로부터 도장, 곧 이는 소유권을 나타낸다. 에스겔의 환상에서도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세상 종말의 심판에서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천사로 하여금 그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도록 하셨다. 흥미로운 사실은 사탄의 세력인 짐승의 추종자들도 그들 나름의 도장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표일 뿐이다. 말씀. 그때 나는 그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찍힌 사람들의 수요가 14만 4천 명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들 가운데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들 가운데서 도장이 찍힌 사람들의 수요는 이러했습니다. 유다 지파 1만 2천 명, 루벤 지파 1만 2천 명, 갓 지파 1만 2천 명, 아셀 지파 1만 2천 명, 납달리 지파 1만 2천 명, 므낫세 지파 1만 2천 명, 시므온 지파 1만 2천 명, 레위 지파 1만 2천 명, 이사갈 지파 1만 2천 명, 스불론 지파 1만 2천 명, 요셉 지파 1만 2천 명, 그리고 베냐민 지파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내용. 그 이마에 도장이 찍힌 자들의 수요인 14만 4천 명은 하나님께 택함받아 그분의 소유된 사람들로서 곧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킨다. 하지만 이 수요는 이단들이 흔히 주장하는 것처럼 딱 14만 4천 명만을 가리키는 실질적인 수가 아니라 구원받은 전체 성도들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수다. 그 해석은 다음과 같다. 먼저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1만 2천 명씩 해당되는 수다. 그리고
1만 2천이라는 수는 12 곱하기 1000에서 비롯되었다. 여기서 12는 하늘의 삼위 하나님의 수인 3과 땅의 동서남북 사방의 수인 4를 곱한 수로서 곧 하나님과 온 땅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1000은 완전수 혹은 충만수인 10을 3번 제곱한 수다. 이를 전부 종합하게 되면 인침을 받은 수요 14만 4천 명은 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사역으로 온 땅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충만한 구원의 수를 이루었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잊혀졌거나 잃거나 빠진 자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도 이 같은 사실이 잘 드러난다. 한편 여기서 14만 4천 명은 모두 이스라엘 12지파에 소속된 유대인들로 구성되었는데 본서에서 유대인들에게 적용된 어휘들은 종종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다. 예컨대 성도들은 나라와 제사장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사실 이런 표현은 이전에 유대인들에게 적용된 어휘였다. 따라서 여기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1만 2천 명씩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수요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수다. 또한 그 이마에 도장 찍힌 1만 2천 명이 소속된 이스라엘 12지파를 살펴보면 특이한 점이 두 가지 발견된다. 하나는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야곱의 예언에 근거하여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출현할 것으로 예언되었고 결국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단 지파가 생략되었다는 점이다. 이건 역시 야곱의 예언에 근거하여 그때 뱀으로 상징된 저 그리스도가 단 지파에서 나올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소제목입니다. 흰 옷 입은 큰 무리 7장 9절에서 17절 말씀 그 뒤에 나는 또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무리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를 다 망라해서 나온 사람들로서 각자가 흰 두루마리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든 채 하나님의 보좌 앞과 그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치기를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내용 그 이마에 도장이 찍힌 14만 4천 명의 무리를 본 후에 사도 요한은 또 다른 환상을 보았는데 그것은 온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에서 나온 엄청난 무리의 숫자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각자 흰 두루마리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든 채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었다. 성경의 일반적인 용례상 흰 것은 순결의 상징이다. 여기 구원받은 큰 무리가 입은 흰 두루마기도 그러한데 그 옷이 희게 된 까닭은 어린 양의 피,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더러움, 죄악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종려나무 가지는 기쁨과 승리의 축제 때에 쓰이는 것인데 이 환상의 경우에는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기쁨과 승리의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큰 환난을 뚫고 나오는 자들이다. 말씀 그때 하나님의 보좌와 24 장로들과 네 생물들 주위에 빙 둘러서 있던 천사들이 일제히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큰 소리로 외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능력이 영원 무궁토록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소서 아멘 하였습니다. 내용 구원받은 큰 무리 성도들의 찬양에 하늘의 천사들이 화답하며 경배 찬송하는 광경이다. 그런데 찬송의 내용을 이루는 주제가 거룩하고 온전한 수인 7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능력 이렇게 7으로 이루어졌고 각 단어마다 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기 것으로 취할 때에는 하나님의 것을 훼손하는 신성모독의 교만이 된다. 사탄이 그렇게 하려다가 하늘에서 쫓겨났고 헤롯은 천벌로 죽고 말았다.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로서 야고보 사도를 처형한 헤롯 아그리파 1세를 가리킨다. 말씀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내게 묻기를 그대는 이 흰 옷 입은 무리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나요?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답하기를 장로님,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장로님께서는 아십니다.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은 사람들로서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써 자기들의 옷을 빨아 희게 만들었다오. 그래서 그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하늘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므로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위에 천막을 펴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용: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기쁨과 승리의 찬송을 드리고 있는 큰 무리는 큰 환난을 겪은 자들로서 그들이 입고 있는 흰옷은 어린 양의 피로써 세탁한 것이었다. 여기서 큰 환난을 겪었다는 말은 종말의 대환난을 비롯하여 세상의 모든 시련을 통과했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들이 입은 흰옷은 신앙의 순결과 정절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악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은 구원과 칭의, 의롭다함을 나타낸다. 또한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흰옷 입은 무리 위에 천막을 펴주실 것이라 함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성막을 세우시고 거기 계시겠다는 뜻이다. 이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 사실을 연상시키는 것으로 하늘 성전에서는 하나님께서 항상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말씀: 장로님은 계속해서 대답하시기를 이제 그들은 다시는 굶주리거나 목마르는 일이 없을 것이고 찌는 듯한 태양이나 무더운 바람도 더는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라오. 그 까닭은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내용: 온갖 시련과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의 순결과 정절을 지킨 성도들이 선한 목자 되시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살핌과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손길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릴 지복의 상태를 보여준다. 그곳 천국에서 어린 양은 성도들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가 콸콸 솟아나는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부드러운 손길로 세상에서 성도가 겪었던 모든 곤고함과 슬픔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곳에서는 더 이상 굶주림, 갈증, 뜨거운 태양, 무더운 바람 등으로 인한 고통이 없을 것인데 이런 것들은 당시 거친 광야와 메마른 사막지대에서 살아가던 중근동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피부에 와닿는 크나큰 고통이었다.